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손을 좀 꼭 잡아주시면서 이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실 텐데요. 신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고 함석헌 선생은 한 민족의 성격을 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돌이켜봄, 그리고 둘째는 남의 평한 것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스스로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매우 관대합니다. 조선시대의 전설과 문학에서 보면 원수 갚음에 관한 것이 극히 적고, 또 원수 갚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일본과는 그 문화나 생각 차이가 확연히 다르지요. 그리고 동방기인, 군자국, 예의지방이라 불렸고, 거기다 공자도 자기의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저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둘째로 남이 평한 것을 들어보면 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사람인 동방삭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신이경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녀가 다 얌전하여 사랑스럽다. 항상 공손히 앉아있지, 서로 건드리지 않으며 서로 칭찬하지, 헐뜯지 않는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목숨을 던져 구해준다. 얼핏 보면 바보 같은데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한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둘째 아들이 일가족 3명을 살해, 이유 없이 경비원 2명을 살해, 음란 사이트 접속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세계 1위,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대두되는 말, 갑질,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겪는 또 많은 일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청년부 사역을 합니다. 지난주에 또 청년 1명을 또 신방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침에 정식으로 출근하고 퇴근이 새벽 3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정시에 또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많은 일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같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영적 성숙의 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에 따라 겉사람의 나이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속사람은, 즉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기에 겉모습은 성인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나며 결국 세상에 합당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기에 이 땅에 어둠이 더 짙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더욱 성숙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날마다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의 범위를 개인의 차원으로 국한시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렇게 보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표현상으로 마태와 마가는 큰 차이가 없고
또 누가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큰 무리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의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거기 모인 무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셨습니다. 첫째로 길가에 뿌려진 비유에 대해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마태와 누가 모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에 밟힌다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돌밭에 대해서 마태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는 바위 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돌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돌들이 어떤 밭에 박혀 있고 그 돌들 사이에 약간의 흙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반 밭인데 거기에 몇 개의 돌들이 떨어져 있고 그 돌들이 붙어 있는 위에 흙이 조금 뿌려져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인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난히 가시가 돋은 식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커라는 학자에 의하면 히브리 성경에는 가시나 가시 종류의 식물을 의미하는 용어가 무려 22가지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가복음의 표현인데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에 관한 비유인데 마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하여 해석을 해 주십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악한 자, 곧 마귀가 찾아와서 그가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신앙을 막 시작한 성도들에게 국한시키지만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해당할 수 있지요. 말씀을 받을 때 의심, 교만, 자신의 경험에 따른 고정관념들, 성경에 대한 오해 등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돌밭에 뿌려진 것으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잠깐 믿다가 어려움이나 갈등이 올 때 쉽게 배반하고 떠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으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의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향락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감각적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자라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믿음이 잘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정체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더 퇴보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특히 세상 염려와
돈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질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존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상충할 때 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적인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얼마나 수준 높은 답을 제시하는가에 관한 조사를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이 평균 이상으로 수준 높은 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사 후에 그들의 실제 생각을 물었을 때 그들은 왜 도덕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고 도덕적 책임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상당수가 응답했다 합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자신들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가치관은 이제 신앙인들 사이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며 따라서 물질의 주인도 자신이라 생각하고 그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중에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불완전한 대상을 섬기기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부의 허위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나의 존재, 성격,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요. 즉, 지금의 나는 과거의 모든 일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성격이다, 자녀의 성격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성격이 형성되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했고 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결코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에 관한 마지막 해석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인데 마태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누가복음 8장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깨닫는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모으다, 이해하다, 마음으로 동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적으로 깨닫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가복음 8장에서 기록된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성품, 좋은 기질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직장, 학교 등에서 여러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공간 안에서 1차적인 성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형성된 나의 속사람과 끊임없이 씨름하며 인내로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좋은 성품이 다듬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성화라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을 말합니다. 그저 세속적인 사회에서의 도덕적인 성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자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자유롭게 자기를 내어주며 남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은 이것을 아가페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표지나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성경을 어떤 마술적인 해답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한 1차적인 증언으로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자세로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변혁시켜 나가도록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또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전체를 듣는 것이며,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가 선택해서 듣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타까운 일들, 좋지 않은 일들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 그런 말씀들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저 우리가 읽고 지적으로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려고 또 씨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두 번째 중요한 표지는 기도의 성숙입니다. 기도에 대한 참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공통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질서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고 또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 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듣기도 하는 것이 인격적인 대화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에 있어서 말하기에는 도 같았는데 듣기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말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한글로 옮기면서 그 본래 의미가 축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도하다라고 번역된 이 한글도 그러한 단어인데요. 한글로는 기도하다로 번역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지만 히브리 원어는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어 베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제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며라는 한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원래 묻고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하루 3번 노출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던 기도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을 때 자신에게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성숙하다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방법을 완전히 터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완벽하게 보이는 기도문을 작성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말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것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자유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따라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구속하며 역사하시기보다는 즐거이 자원하는 심령과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한 저주의 옛 사슬을 그대로 두지 않고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임과 방종과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가,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라.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자유의 참 모습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는가
아니면 그저 인간의 만족과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행동을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성령님께서는 더욱더 역사하시며 문제 많은 이 세상의 모습들을 폭로하십니다. 따라서 그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또 필수적인 것이지요. 자유의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어둠의 권세가 이 사회에서 조장하는 불의와 비인간성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돌아서는 자유, 그리스도를 닮아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 피상적이고 무감각하며 비인간화된 사회 안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화의 과정, 즉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가 우리 각자의 땅에서 열매 맺어 그리스도를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땅에 관한 특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숲과 같이 될 수 있지요. 또한 그 반대로 돌밭 같은 곳도 끊임없이 경작한다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결코 좋은 땅만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좋은 땅이라고 가꾸지 않고 가만두면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도 계속적으로 가꾸고 돌봐야 하며 나쁜 땅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종류의 모든 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섬김과 교회 봉사에 관하여는 좋은 땅과 같이 열매를 잘 맺는데 세상에서의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숲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네 종류의 땅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돌밭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집중하여 나머지 세 종류의 땅은 그냥 버려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세 종류 중에 어떤 땅을 갈아엎고 또 비료를 주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그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사실 처음에는 좋은 땅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길가나 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또한 가시떨기 속에서 자라난 좋은 열매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면서 가시떨기만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긴 시간을 두고 본다면 나쁜 땅도 포기하지 않고 가꾼 사람이 좋은 땅과 열매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여러 종류의 땅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의심과 두려움,
그저 덮어두고 싶은 약점이 자리 잡은 땅, 또는 우리 삶의 형편으로 인한 세상 염려와 돈에 대한 어려움이 자리 잡은 땅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땅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땅을 가꾸려고 피땀 흘려도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이 헛수고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된 수고일 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밭을 가꾸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땅을 일구지 않는다면 축복의 열매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만 애써도 안 되고 하나님만 애쓰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독특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기도 없이 살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소망하기는 눈물 나고 믿음 흔들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그 땅을 열심히 가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 결과로 100배, 60배, 30배 중 얼마를 거둘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많이 거둔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적게 거둔다고 낙심치도 않도록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응답하심이, 그 열매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여 땅을 가꾸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의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성공입니까? 도덕적인 성숙입니까? 전인격적인 어떤 만족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윤택한 삶과 도덕적인 성숙과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왕노릇하며 하나님 지으신 그 소중한 생명들을 짓밟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참 평화 가운데 기뻐하며 공존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함께 품고 또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약수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힘들지만 우리가 눈물로 우리 땅을 가꾸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 맺고 또 그것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